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곳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한 맺힌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한 맺힌 사람들이 적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수많은 것들이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자살률이 1위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자살률이 많이 생기고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만큼 얼마나 힘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과정까지의 아픔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오늘 본 말씀 21장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는 억울함이 없는 사회, 억울함이 줄어드는, 한 맺힌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래서 결국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며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끊임없이 이 땅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죄가 있다라는 것은 비극적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천사요, 모두가 성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이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나 문제나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내는가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는 5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살인이 일어났는데 범인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피를 쏟아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인 범인을 찾지 못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어. 근데 그 포로들 중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어. 우리 둥지교회는 다 아름다운 여인들이기 때문에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제가 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포로 중에 한 명이 아름다우면 그 포로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에. 이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러나 두 아내가 있으면 반드시 덜 사랑받고 더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데 덜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맏아들이 장자가 태어났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지독스럽게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방탕한 아들이 있습니다. 술에 쩔어서 사는 그런 아주 못된 방탕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방탕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했는데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경우 이 사형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비극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거 비극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인 얼마나 비극적인가. 가족을 떠나요.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모든 아픔이 종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여인들은 특히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처참한 비참한 삶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 그 엄마를 둔 맏아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방탕한 아들, 그리고 억울하진 않지만 죄를 지어 사형에 처한 사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인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 한 맺힌 억울한 일이 이런 사건 속에서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억울하고 한 맺힌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살인을 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에게는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할 수 없는, 피살된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범인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못 찾은 거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얼마나 피맺힌 한으로 죽어갔겠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피를 흘린다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어느 성읍이 가장 가까운지 재어봐라. 여기가 성서니까 여기 성주하고, 요즘이야 뭐 경계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행정구역상 딱 정해졌고 성주대교 딱 중간에 성주, 이쪽은 선주군이고 여기는 대구 달성군이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경계선이 모호했어요. 성주군과 대구시가 어디가 정확한 지점인지 구분이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난 그 장소에서 주변의 성읍들의 장로들을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곳이 더 가까운지, 대구가 가까운지 성주가 가까운지 고령이 가까운지, 만약에 성주가 더 가깝다면 성주의 성읍의 장로들이 이 한 맺히게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거죠. 또한 죽은 사람의 한뿐만 아니라 죽인 살인자의 잘못도 풀어주어야 된다는 거죠. 범인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인자의 뭐랄까요, 이것까지 풀어줘야 된다. 생각해 보시면 피를 흘리고 피살된 그 사람의 가족들은 얼마나, 그 본인 죽은 당사자도 얼마나 피맺힌 한으로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인데, 가족들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든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겠어요. 피살자, 죽은 자의 그 슬픔과 가족들의 아픔을 이 공동체가, 모든 성읍의 공동체가 함께 해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인자가 분명히 죽은 사람은 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전염됩니다. 무서운 것은 죄는요 전염이 빠릅니다. 선한 것은 전염이 잘 안 되는데 악한 것은 왜 그렇게 전염이 빠른지 모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은연중에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전체가 공범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피해자의 심정이 되어 그 한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묻지마 살인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터뜨린 것이 살인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되었지만 그런 억울함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 사람을 이 공동체가 평소에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그 억울함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그 사람이 빚을 졌는데 채권자가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를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김 집사가 1억의 빚을 지고 매번 시달리는데 돈으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위로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해보자 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내가 공범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살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쓰고 있습니다. 내가 살인자가 아닌데 나하고 관계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공범자이며 또한 내가 억울한 사람, 그 죽은 억울한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서운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 죄에 대해 동참하고 속죄 받으라.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그 말씀이 3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멍에도 매지 아니하고 아직 부리지도 않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 4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직 한 번도 쓰지 않는 밭이 있거나 골짜기가 있으면 그곳으로 데려가서 목을 꺾으라. 그러면서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생략하고 7절 말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7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공동체가 죽인 사람,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 피맺힌 한을 가지고 죽은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유가족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다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속죄하며 송아지를 목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여기 속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가리워준다는 것입니다. 가리워준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빨리 속량하라고, 빨리 장로들과 함께 골짜기에서 암송아지를 목을 꺾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범죄자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 죄를 빨리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죄가 아직도 내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빨리 속량 받으시라. 죄가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빨리 속량 받아야 됩니다. 즉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공동체에 악이 머물지 못하도록 재빨리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골짜기에서 그의 목을, 그 암송아지 목을 꺾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주여, 죄악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여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해 줍니다. 대부분 노예로 잡혀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중에 이쁜 여자가 있어서,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할 때, 맞이할 때 그 여자와 같이 결혼하여 살고 싶으면 인간적인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적 노리개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노예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머리를 미는 것은 손톱을 베고 목욕 재개하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한 달간 고향의 부모를 위해 애곡하게 하고, 남자는 그 여자와 한 달 동안은 합방하지 못하도록. 왜 한 달입니까? 왜 한 달입니까?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육적인 욕망인지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로에 대한 인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여인이 한 맺힌 삶을 살지 않도록 보장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 여인과 살고 싶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혹이나 이 여인하고 이제 살기 싫다면 그 여인을 보내주되 자유의 몸을 보내주고 돈을 받지 말고, 그리고 종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아내가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점점 갈수록
잘 대하지 않는 그 아내에게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맏아들이었습니다.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여자,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자 두 여인이었는데, 제가 두 여인이 하여튼 이 나쁜 짓이지만, 일부 다처제를 한 그 자체가 나쁜 짓이지만, 자 보십시오.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에게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엄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언제나 뒷방에 있고,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동생은 더 사랑받고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를 장자로, 맏아들로 인정하라. 인간의 변화무쌍한 감정의 인권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한 아내에게서 태어나서도 장자의 권리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한 맺힌 일, 억울한 일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대받는 자식일지라도 그가 맏아들이면 그에게 모든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 타락한 아들, 방탕한 아들, 술독에 빠진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지만 술독에 빠져 있고 방탕한 삶을 살면 차라리 그냥 복삭 속았수다에 학시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지만 사랑하고 또 하지만 그냥 해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너무너무 방탕하니까. 아무리 꾸짖고 아무리 교훈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돌이키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상도 사투리로 미치고 환장할 저 꼴을 보고 살 수가 없어.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 부모의 마음.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 피를 받은 아들이지만 어떻게 저런 인간이 태어났는가 싶을 정도로 방탕한 모습. 그런데요, 그런 아들일지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개인의 감정, 아버지의 감정으로 교훈하지 말라는 거지. 성읍의 장로들, 성읍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하여금 판단하게 하여 그 아들을 치리하게 하라. 이것이 아무리 방탕한 아들일지라도 감정에 의해서 아버지의 감정, 부모의 감정으로 처리하거나 처벌하지 말라. 왜? 감정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약에 부모가 그 아들을 판단해서 처리하면 그 죄가 오염되고 전염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깁니다마는 마지막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악한 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빨리 치러라.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도 그 시신을 오랫동안 이틀, 3일 동안 달아두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죽은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으며 그 자체 죄값을 치렀지만 유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가족을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한번 그 장면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악한 죄인이지만 저렇게 다시 말하면 유가족에게 한 맺힌 일,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전체 이 5가지 사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한 맺힌 일, 억울한 일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이나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제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제가 툭 던진 말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던 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혹이나 이런 일이 서운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사과를 드립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했던 것 있으면 제 행동과 태도와 말투와 언어 속에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가 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공동체는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그에게도 또 그의 가족이 있으며 그 사람의 인권도 있어요. 그리고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게 끊임없이 속량의 죄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자신도 복을 받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 복받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이 5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혹이나 상처를 받았다면 그 억울함을 빨리 풀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